오늘은 예레미야 몇 번째 시간이죠? 주보를 보세요. 예레미야 몇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737면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새롭게 할 때 가장 마지막 방법, 그리고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책 읽기가,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예요. 어느 종교에 가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만 아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멘하고 함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지난주 잠시만 살펴보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직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그 성이잖아요. 그리고 시온성, 시온의 딸, 이렇게 막 불렸던 성인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없어서 멸망했다고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해요. 여러분, 세계에는요 다 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이 없으면 그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들은 언제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초토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오직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차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문도 닫힌다. 이 기억나시나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읽을 텐데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해요. 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자꾸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으니까 읽기 싫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읽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단 음식만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 달달한 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떻다고요? 잘 아십니까?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떻다고요? 쓰다는 겁니다. 영의 좋은 말씀은요, 축복만 외치고 달달한 말씀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좋은 말씀은 딱딱하고 또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듣기 싫은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를 수정하면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너무나 쓴 말씀입니다. 저도요, 오늘 100번 읽었는데 너무 써.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 6장, 오늘 6장까지만 할지 7장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6장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하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예, 입체적이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제 설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6장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다루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심판의 확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면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자, 6장 1절. 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자, 이 말은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베냐민 너희들은 빨리 피해란 말이야. 빨리 피해라. 큰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는 안 된다. 너희 고향으로 빨리 피해가라.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여러분,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알리라 이 말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새해가 되거나 뭐 이래 되면은 깃발을 들고 나팔을 빵 불면서 이제 뭔가가 새롭게 되었다, 아니면 전쟁이 왔다, 경고를 주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이 나팔을 들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 드고아하고 벳 학게렘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쪽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십시오. 재앙과 파멸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북쪽에서부터 확 밀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도망해라. 밑으로. 이 드고아하고 베나케는 밑에 지역입니다. 밑에 아래로 도망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 1장에 뭘 상상하게 합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 환상 우리가 들었죠, 그죠? 이 가마 환상이 이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말미암아 그 군대가 남쪽으로 확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예정되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6장 22절 볼까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한민족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북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6장 23절 볼까요? 그 이유가, 북방에서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그렇죠. 북방에서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바벨론이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또 강조했죠. 다음 시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6장 6절이죠. 6장 6절 있습니까? 예.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이건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 군대에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책을 만들라 이 말은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성을 쌓으란 말이거든요. 그 전쟁할 때 여러분 목책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목책을 만드는데 이 목책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결국은 목책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얹어가지고 뭘 한다고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입니다. 요새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 사진이, 왼쪽 그림이 예루살렘 사진.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려 놓은데요. 이 예루살렘은 절벽 위에 이루어져 있어요. 저 보십시오. 이게 다 절벽입니다. 이게. 사방이 절벽이에요. 이 골짜기가 희한하게 생겼어. 그 예루살렘 문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저 위에 문 하나. 다른 데 문이 없어. 여기만 지키면, 다른 데는 다 절벽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어떻게 되죠? 서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나중에 로마도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주위에다가 목책을 세우고 토성을 쌓습니다. 이 성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높게 토성을 막 쌓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역사서에 보면은 자기 사마리아 성도 요새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하도 많이 오랫동안 가두어 버리니까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무너뜨려서 멸망한 게 아니고 안에서 굶겨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로마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은 마사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 그림을 끄셨어요? 그림을 보여줘요. 네. 예루살렘 성하고 딱 닮아 있는 게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예루살렘 성을 못 보잖아요. 그럼 마사다 요새만 보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사방이 절벽입니다. 요 위에 딱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는데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리 올라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여기만 막아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이제 티투스 장군이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다 멸망시키고 이제 핵심 이 반란군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반란군들이 마사다로 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견딘 줄 아세요? 얼마 정도 견디겠어요? 2년을 견딥니다. 2년. 물도 없이 2년을 견딘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거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거든. 그러니까 10명을 뽑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10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을 다 우리를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10명이 가서 그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가족들하고 다 죽이고 10명이 와가지고 다시 2명을 뽑습니다. 2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명이 자기가 자결을 해요. 이 마사다예요. 유대인들이 독하죠. 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천혜의 요새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자, 6장 6절 그 다음 그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자 6장 6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무슨 성이라고요? 벌받은 성이다. 아무리 요새라도 하나님께 벌받은 성이다. 그 중에 포악이 막 가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이 가득합니다.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참, 이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샘물이 확 솟구쳐 올라오듯이. 이거는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악이 그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지었다는, 포악하단 말이에요.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질병과 살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 만날 때 이걸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염병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경고를.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제는 한결같아요. 막 죄를 지적하는데 이 한결같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뭘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제발 훈계를 좀 받아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만약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훈계받지 않으면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땅에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맞죠? 그런데 땅에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에요. 사막 보십시오. 땅은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땅은 넓은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견책하시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런데 막 잔소리하면 애들 짜증내요, 안 짜증내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의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이 들어도 왜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듣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죠?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 여긴다고요? 역으로 여긴다. 역으로.
절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욕으로 받아들이고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선지자가 욕하는구나. 저도요, 오늘 좀 답답해. 예레미야 말씀도 좀 복된 말씀도 있고 재밌는 말씀도 있고 있는데, 시종일관 이 말씀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락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저도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영적으로 안 좋으면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지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오늘 말씀을 딱 선포될 때, 누구를 보고 타겟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풀었는데 그 말씀이 찔리기는 찔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건 내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찔림을 받고 너무나 평생토록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근데 똑같이 가룟 유다는 찔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와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갤 때 그게 찔러 쪼개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에 막 찌르거든요. 그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과 내 골수와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분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체시키고 누구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내 관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복된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붙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자, 여호와의 분노가,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걸 누구에게 최고 처음에 붙는다고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사사기에 그 말씀 하잖아요. 다른 세대.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분노를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단 말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잘해야 돼요. 젊은 세대를 보고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신앙을 누구를 본받습니까? 그래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뿌려놓은 씨입니까? 우리 앞에 세대가 뿌려놓은 씨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씨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누가 뿌린 씨예요? 우리가 뿌린 씨단 말이에요. 우리가 뿌린 씨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13절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큰 자부터 작은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넣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다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욕심에 빠져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들이라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이미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또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뭘 선언해야 돼요? 책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견책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다 괜찮다, 괜찮다, 축복이다, 축복,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고 견책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움이 없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어.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어. 떳떳해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아멘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뭘 나대고 뭘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구원 앞에 서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이 예화가 어떻게나 예수님께 다 잘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게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참,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폐부를 확 찔러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나를 죽이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각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이에요. 생각의 결과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비싼 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견책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깨닫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걸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려한 거. 왜? 돈은 있으니까 화려한 것들을 가져와갖고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마음은 오지 않고 헌물한답시고 헌금한답시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먼저 오면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건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물은 좋은 거 갖고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은 없어.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 2명 불러놓고 사진 수첩 보고 하면서 이렇게 이분은 왜 안 나와? 이분은 왜 안 나와? 이분은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결과가 뭐냐? 총평이 뭐냐?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번뇌스러워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은요 항상 존재하는 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뽑았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항존직이 우리 교회에서 정한 모임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은혜스러운 이야기, 뭐 이야기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드리는데 그 속에 내 희생이 없어요. 번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안 죽어. 나는 바닥바닥 살아있어. 그렇게 되면 교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보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에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요 그 재물 가져오지 말라 하는 데도 있고요, 예배 안 받겠다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필요합니까? 예배 형식이죠. 예배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 단상에 딱 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쁘게 흠량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한다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22절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비교하시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도.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대로 녹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풀무불을 맹렬히 분다는 것은 순은을 얻기 위해 가지고 가마 온도를 확 높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가마 온도를 높여야 진짜 순수한 걸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납을 넣어요. 납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납이 뭡니까?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 가지고 풀무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확 붙이면은 다른 진짜 은 같으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진짜 순은을 얻어. 그런데 풀무불을 막 해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납이 다 타버렸어. 그 불순물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붙어 있었던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납이 다 타버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는 거야. 이 풀무불을 막 연단을 했는데 은을 엮어보니까 그 속에 풀무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건 내버려야 된다. 이거 못 쓰는 은이다. 못 쓰는 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 많죠? 뭘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된다. 불순물을.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데, 아니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연단을 알지 못해.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하나님이 때려도 때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연단을 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옛날 그대로야.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풀무불을 해가지고 여러분 단련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실 텐데, 이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이 불평을 주고 불만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뭘 빼내라고요? 뭘 빼내라고? 불순물을 빼내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가득 찬 채 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봅시다. 7장 넘어가셨어. 7장까지 해버립시다. 7장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7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7장. 자,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7장이 넘어오면 자꾸 너희 길을 바르게 해라, 수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계속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의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복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무불을 우리들에게 주고 환난을 주고 우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그걸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살게 하리라.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좀 뜻이 되살아난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확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거룩하게 앞에 서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네가 이 교회 목사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말은 가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강도짓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맨날 뭐 달라고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야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자,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딱 한마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배 드린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진짜 복을 받는다. 진짜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위해 가지고요 25절 보시면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 들어.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를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